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라서 그분의 성함을 제가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하고 또 찾아봐도 끝내 찾질 못했는데요. 여튼 굉장히 훌륭하신 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분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분도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겠죠. 다 같이 어렵게 살던 시절, 그 가난한 중에도 어렵게 교회를 섬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목사라고 하면 딱히 따로 사례비가 없어서 늘 가난에 쪼들리면서 살고 굶주리는 것은 다반사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늘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을 꼭 챙기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집안에 음식이 생기면 언제나 먼저 목사님 것을 따로 떼어서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 나머지 것을 자신의 식구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여가지고 어느 날에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던 차에 어떻게 이제 보리쌀을 구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가마솥 주변을 빙글 돌면서 언제나 밥이 되려나 그 밥 내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밥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밥이 다 되고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고 이제 주걱으로 이렇게 한번 젓지 않습니까? 젓고 있는 그 찰나에 옆에서 서성이면서 그 밥을 기다리던 이 꼬마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배고파서 얼른 손을 집어가지고 그 뜨거운 밥알을 입안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입에 딱 넣고 보니까 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뭐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얼얼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그 주걱으로 밥을 젓던 어머니가 그 주걱으로 뺨까지 딱 치는 겁니다. 목사님 거 먼저 드려야지 하는 그 호통.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은 바가지 무슨 바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플라스틱 바가지 말고 옛날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에다가 보리밥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꼬마에게 들려서 목사님 가져다 드리고 오너라 하고는 가는데 이 입안에 있는 밥알도 아직 삼키지 못했지. 어머니한테 맞은 이 불때기도 밥알이 뜨겁게 붙어있지. 그렇게 인자하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또 주걱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럽든지 엉엉 울면서 이제 목사님 댁으로 가는데 그 서러움에 더 큰 서러움이라도 겹치는 듯 비까지 내려가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목사님 댁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 댁 편에서는 밖에서 비가 오는가 싶더니 어떤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서 봤더니 주일학교 아이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바가지에는 빗물이 가득 담겨가지고 보리밥이 둥둥 떠다니고 애기는 뭐 입안에 밥알이 붙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고 물어봐도 아이가 서러움에 복받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엉엉엉 또 울고 이거 먼저 또 한참 울다가 목사님께 드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합해보니 이게 목사님 먼저 가져다 드리라고 보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 살림이 어떠한지 뻔히 알고 있었던 목사님. 그런데 그 없는 중에도 이렇게 먼저 보내었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빗물에 다 불어버린 보리밥, 그 바가지에 담긴 초라한 보리밥,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거라도 귀한 시절이었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싶은 것이겠지만 그 목사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던지 그 빗물에 젖은 그 꼬마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는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기가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자라고 보니 자기도 역시 그 목사님만큼이나 큰 훌륭한 그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노라. 자기는 어머님께 그러한 신앙을 받았노라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18절과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시 초대교회 교회의 사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알만하겠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주된 교회 멤버들이었고 심지어는 노예들도 있어서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자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에게 이 예물을 보내었으니 그걸 받아본 바울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액수인가,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유용할까, 이것이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는지 뻔히 내가 아는데 그 와중에 이걸 보내었구나 하는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보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사정을 훤히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는 그런 축복 기도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와중에 드려진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주님께 드려질 삶의 제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려지는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드려진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게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받으시기 기쁜 것이요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